예배에 함께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우리에게 좋은 날을 허락하시고 또 메마를 때에는 필요한 물과 때를 따라 내리는 비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부터 보이지 않는 것까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은혜로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선포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고백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우리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합니다. 성소에서 거리에서 광야에서 깊은 골짜기에서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주님만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도우심 따라 예배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순간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이제 박다인 목사님을 통해 말씀 듣고자 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가정에 복음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또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리고 예비하신 것들을 저희가 더욱 듣고 누리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고 복음 안에서 평생을 기뻐 감사하고 기도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정말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 여러분 모두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큰 박수로 우리 찬양대 격려하고 또 축복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그 고백 가운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거두시기도 하며 또 주시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삶을 살아가며 또 고백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삶의 모든 순간마다 주께서 섭리하시고 주의 손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또 믿고 간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 앞에 나올 때 우리의 가진 것에 지극히 작은 것의 일부를 떼어서 주께 드립니다. 작은 것을 떼어 드렸지만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라는 그 우리의 고백이 언제나 정직하게 하시고 신실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주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주께 받은 만큼이나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받은 만큼이나 드리는 것을 우리가 다 갚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자원하는 마음과 우리의 또 넘치는 마음이 언제나 우리 가운데 풍성하도록 복음의 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주 앞에 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을 때 주께서 더할 나위 없는 은혜로 덧입혀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네, 잘 오셨습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우리 딥 아이돌 시리즈를 보고 있습니다. 아마 지난주 못 오신 분들은 이제 딥 아이돌이 무엇이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이면의 우상, 심층의 우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표면적으로 있는 우상 그 이면에 우리가 진짜 숭배하고 있는 우상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상은 생각보다 우리의 마음 죄송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우리 감정에 굉장히 좀 깊게 침투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즐거워하지 않는 이유는 사실 더 좀 자극적이고 또 우리가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것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복음을 덜 즐거워하거나 안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팀 켈러 목사님은 이제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든지 당신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 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BLK 이제 라는 신학자는요, 우리는 이제 모두가 이제 우상 숭배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는 우상에 대해서는 이제 숭배라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는 예배라고 하지만 그러나 이건 영어로 보면 다 이제 worship으로 이렇게 다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예배자입니다. 우린 다 예배자이지만 무언가를 예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때때로는 우상 숭배자이기도 하고 우리는 예배자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요, 기독교인이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는 늘 무언가를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막 먹었을 때 와, 이 음식이 너무 맛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실상 그 음식 내지는 그 음식을 만든 요리사를 예배하는 것이고요. 너 오늘 화장 너무 잘 됐다, 너무 이쁘다라고 하는 것은 역시나 그 이제 대상을 찬미하고 칭송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부터 우리의 어떤 일부분의 부분적인 혹은 대부분의 만족을 얻고 있죠. 이것은 예배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는요, 우리가 그냥 종교적인 집단 안에서만 쓰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용어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예배는 우리 모두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누구를 향해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숭배가 되기도 하고 예배가 되기도 하죠. 오늘 주제는요, 인정입니다.
우리는 모두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우리는 전부 다 인정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할 때가 꽤 많이 있을 겁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라든지 아니면 노력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신념이라든지 그 성과 모든 것은 내가 인정받기 원하죠. 내가 갖고 있는 이 가치관도 인정받기 원하고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성과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노력 이것은 누군가가 알아주면 더 좋을 뿐만 아니라 혹은 알아주기 위해서 할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알 수 있을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뭐 딱히 누군가를 위해서 하진 않는데 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역시나 우리는요 나 자신에게 또 인정받기 위해서 하기도 하고요. 찾아보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꼭 인정받기 위해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인정이라는 이 이제 단어 한 단어를 쓰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이 인정이라는 단어 대신에 사랑이라든지 그리고 칭찬이라든지 아니면은 존중, 사랑, 칭찬, 존중 뭐 이런 것까지도 인정이라는 단어와 바꿔 써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인정이라는 말 할 때 인정이라는 단어 대신에 사랑이라고 대입해서 생각을 하셔도 되고 존중, 칭찬 전부 다 대입해서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인정, 칭찬, 사랑 그리고 존중 이 모든 것은요 통칭해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이 모든 것을 받았을 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다시 말해서 사랑받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칭찬받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구원받기 위해 다시 말해서 칭찬과 인정과 그리고 존중받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하고 있죠. 교회 밖에서든 교회 안에서든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든 아니든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이제 인정이라는 우상인데 이 인정이라는 우상은 정말로 지독합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목사님은 무슨 우상이 가장 강력하세요?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인정의 우상이 정말로 강력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보게 될 이제 통제라는 우상도 있지만 저는 이제 이 우상을 굉장히 신실하게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정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아무래도 저는 오늘 좀 제 얘기를 조금씩 곁들이게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직 좀 계속 헛기침이 계속 나는데 중간중간에 헛기침을 하더라도 여러분 좀 듣기 불편하시겠지만 또 오늘도 정중하게 양해를 구하고 좀 건강관리 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어떻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인정받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칭찬받기 위해 존중받기 위해 하고 있는 것인지를 좀 보게 될 것이고 그렇게 좀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삶의 어떤 정체성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들어가기 전에 인정이라는 우상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조금 더 좀 얘기하자면 내가 누군가에게 존중받고 사랑받고 칭찬받고 인정받으면 그러면 내 삶의 의미가 있다, 내 삶의 가치가 성립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이제 인정이라는 우상인 거죠. 그래서 내가 뭔가를 이렇게 작품을 만들었을 때 성과를 냈을 때 그걸 보고 사람들이 와 라고 해준다면 나는 의미 있어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바로 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설교를 하지 지금 설교하고 있잖아요. 근데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의 칭찬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정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하면서 사랑받기 위해서 제가 설교를 한다고 할까요? 그러면 굉장히 피차간에 굉장히 불행할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설교를 하다가 여러분들에게 때때로는 칭찬받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목사님 오늘 설교가 정말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라고 하면 이건 제 일종의 저에게 칭찬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렇구나, 오늘 설교가 너에게 와닿았구나 라고 끝내면 됩니다. 근데 오늘 설교를 통해서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이렇게 제 삶에 와닿았고 정말 또 눈물이 핑 돌았어요 라고 하면은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여기서부터 설교를 통해 인정이라는 우상 숭배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제가 설교를 딱 했는데 칭찬은 무슨 뭐 피드백이 완전 목사님 너무 설교가 지루하고 그리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오늘 조금 약간 말아먹은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한다면 그렇군, 왜 그 사람한테 와닿지 않았지? 그래, 아니면은 내가 어디서 뭔가 좀 준비를 잘 못했지?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난 진짜 쓰레기야, 난 진짜 목사가 아니야, 때려쳐야겠어 라고 이렇게 한다면 저는 설교를 통해서 상대방의 인정을 확인하고 그리고 설교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서 제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의미까지도 연결해버리면 그러면 저는 설교를 통해서 인정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제 여러분들에게 대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인정과 사랑과 존중이라는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피할 수 없는 문제인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첫 번째로는 우리는 전부 다 인정을 사실은 구매하고 있다. 인정을 구매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먼저 하겠고요,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상은 우리의 인정을 계속해서 소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받는 인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인정을 구매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이제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은요 레아입니다. 레아. 딱 들어봐도 여자 캐릭터 같죠? 근데 오늘 이제 이 레아라는 이제 주인공을 가지고 이제 쭉 이야기를 풀어가려고 한다면 관련된 어떤 배경 지식을 좀 이게 우리가 좀 습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는 이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지 얼마 안 되셨거나 아니면 난 아직 기독교인은 아닌 것 같아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기는 꽤 계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모태신앙인 분들은 꽤 이야기를 들었겠지만 아닌 분들을 위해서 잠깐 간단하게만 필요한 만큼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라는 책이 있는데 성경 이제 쫙 펼치면 바로 앞장에 창세기가 있잖아요. 그 창세기에서 딱 펼치면 이제 족장 시대, 태초 이후에 이제 족장 시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족장 시대 이후에 뭐 이제 뭐 출애굽 시대, 애굽 시대, 출애굽 시대 뭐 이렇게 쭉쭉 나가는데 그 중에 가장 초창기인 족장 시대가 있어요. 이 족장이라는 것은 이제 가장 아버지를 중심으로 이제 부족이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을 이 족장 시대로 하는데 이 족장 시대가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한단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제 사라가 이제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아요. 근데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고 이 이삭이 장성해서 또 이제 어른이 돼서 리브가라는 또 이제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을 했죠. 근데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쌍둥이가 나와요. 그 쌍둥이가 누구냐면 에서와 야곱입니다. 자, 근데 이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이 쌍둥이인데 누가 먼저 나왔냐면 에서가 먼저 뿅 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이 이제 딸려서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 족장 시대에는 특히나 요즘도 그렇긴 하지만 첫째 장남의 위치와 권세는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이제 장자로서의 어떤 지위와 그리고 권세와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둘째 쌍둥이로 나왔었던 이 이제 끄트머리 나왔었던 둘째 야곱이 이제 뭐 완전 생략하긴 하겠지만 이 장자권을 뺏어요. 이게 가능합니다. 장자권을 뺏어 가지고 장자권의 축복을 모조리 자기가 받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또 형을 속여서 이렇게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속였으니까 당연히 뭐 이게 이제 후환이 있겠죠. 그래서 형 에서가 야곱을 이제 죽이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달아나기 위해서 이제 피해를 다니는데 마침 엄마가 도와줍니다. 엄마가 너희 외삼촌 라반이 있어. 라반의 집으로 가서 피해 있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야곱은요 이제 형의 이제 보복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가서 간 곳이 라반 외삼촌 집이에요. 근데 라반이라는 외삼촌에게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이 두 딸이 있는데 누구냐면 하나는 레아이고 하나는 라헬이에요. 여기에는 엄청나게 큰 스토리와 그리고 이제 어떤 깊은 의미가 있지만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에 딱 필요한 만큼만 이렇게 딱 줄거리를 설명드렸어요. 자, 그러면
라반이라는 이제 외삼촌이 있는데, 이 외삼촌이 이제 야곱을 딱 맞이했는데, 여기에는 아까 이제 레아와 라헬이 있다 그랬죠. 근데 레아와 라헬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제 좀 이렇게 성경 이야기하는 특징을 좀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책을 펴고 있다면 창세기 29장을 펼치고 있잖아요. 창세기 29장에 16, 17절을 보면 레아와 라헬에 대한 이제 묘사가 있습니다. 자, 16, 17절 제가 읽어 드릴게요.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두 자매입니다. 레아에게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이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두 자매에 대한 이제 설명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원어적으로는 이제 눈에 총기가 없고 좀 흐릿흐릿하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시력이 그냥 뭐 난시가 있거나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좀 외형적으로 또 어떤 이제 학자는 이제 사팔뜨기가 있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그 겉으로 봤을 때 눈 주위가 굉장히 좀 이렇게 흉하다 라는 의미로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됐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거나 지금 레아는요 시력이 약하다는 표현 의미에 완전히 좀 겉모습으로는 외모적으로 굉장히 좀 이렇게 좀 온전하지 못하다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또 라헬은요 곱고 아리따다라고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또 역시나 원어적인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몸매가 좋고 예쁘다라고 이렇게 한 것을 이제 개역개정에서는 이제 완곡하게 표현을 한 거죠. 그리고 이 두 자매를 봤을 때 특히나 도망쳐 왔었던 야곱은 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냥 첫눈에 그냥 라헬에게 쏙 빠져버린 거예요, 동생한테. 그래서 이제 삼촌한테, 외삼촌, 제가 라헬을 위해서, 삼촌을 위해서 7년 동안 헌신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야곱은요 7년이 7일처럼 이제 라반을 위해서 헌신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7년이 흐른 다음에 이제 첫날 밤을 가지게 됐는데, 이제 장막에서 이제 첫날 밤을 보내고 나서 아침에 돼 보니까 라헬인 줄 알았는데 레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삼촌 뭐예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사실은 언니부터 시집을 안 갔는데 동생부터 갈 수는 없다. 라헬을 얻기 원한다면 다시 7년 리셋이다 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야곱은요 또 7년을 이제 라반 집에서 이제 헌신을 하면서 일하면서 기다리고 나서 7년 후에 이렇게 또 얻습니다. 근데 이 7년이라는 것을 왜 하냐면, 이제 어쨌든 이제 여자를 이렇게 얻으려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집착금이나 또 비용이 발생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값을 이제 빈털터리니까 이렇게 치르게 된 거죠. 자, 어쨌든 라반은 알고 있었습니다. 라반은요 레아가 시집을 쉽게 가지 못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걸 이용해서 먼저 레아부터 보냈고, 그 다음에 진짜 야곱이 얻으려고 했었던 라헬을 이제 14년 후에 얻게 된 거죠. 그리고 야곱 역시나 레아를 원하진 않았습니다. 라헬을 원했죠. 그리고 나서 14년이 지난 후에 라헬을 얻게 됩니다. 이게 스토리인데요. 그리고 나서 레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첫째 언니는요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아빠에게도 받아들이지 못했고, 그리고 지금 현 남편인 야곱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레아는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인정을 받고 남편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녀가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냐? 지금은 좀 덜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고대로 갈수록 여성의 지위는요 출산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갈렸습니다. 여성의 어떤 이제 존재의 의미와 그것은요 출산을 했을 때 생산성 있는 삶을 살 때 그야말로 가족 내에서 받아들여졌지만, 당시에는 출산을 하지 못하면 받아들여지지 못했던 게 여성의 지위였습니다. 그리고 레아는요 출산을 했죠. 그러면서 출산을 하고 나서 첫째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의 이름을 뭐로 지었냐면 32절 보겠습니다. 우리 32절
32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예, 이제 르우벤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레아는요 총 4명의 아들을 더 낳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첫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으로도 보겠지만 4명의 아들에서 전부 다 레아의 내면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의 이름에서 레아가 첫째 아들을 낳고 야곱이 이제 나를 사랑할 것이다 라고 지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랑받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아들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레아는 여전히 야곱의 사랑을 얻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인간은요 계속해서 타인의 인정을 사기 위해 자기 자신의 것을 헌신하며 타인의 인정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더 인정받기 위해서, 더 사랑받기 위해서 사실상 우리는 고통과 그리고 어떤 힘든 것을 자처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혹은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것이 남자친구든 여자친구든 엄마이든 아빠이든 아니면 직장의 상사이든 누군지든 간에 우리는 누군가에게 인정과 사랑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힘들더라도, 내가 고통스럽더라도 나의 것을 헌신하면서까지 상대방의 인정을 구매하고자 나를 헌신합니다. 나를 희생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고통까지 가운데 빠지고 우리가 그렇게까지나 우리가 힘든 삶을 자처하는 이유는 우리는 인정을 구매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지금 레아가 딱 그렇습니다. 레아는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낳는 이유가 남편 야곱의 인정과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야곱의 사랑을 구매하기 위해서 아들을 낳은 거죠. 그리고 낳고 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 이제는 남편이 나를 아내로 받아들이겠지.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내가 이걸 하면 부모님이 나를 더 칭찬할 거야, 내 언니, 내 형아, 내 오빠, 내 동생은 저렇게 잘하지만 나도 뭔가를 더 하면 부모님이 더 나를 사랑할 거야 라고 하면서 나는 부모님의 인정을 받고자 우리는 스스로를 몰아세우고 부모님의 인정을 구매하고자 살려고 우리는 더 헌신하기도 하고 더 노력하기도 하고 더 내 성취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거절당하게 됐을 때, 왜? 나 이거 했었잖아 라고 하면서 나의 성취와 나의 노력과 나의 과거를 내세우죠. 영수증을 들이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당신의 인정을 사기 위해서 내가 이걸 했잖아, 내가 그동안 했었던 것은 왜 알아주지 못하는 건데 라고 하면서 남자친구에게 여자친구에게 엄마에게 아빠에게 그리고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직장 상사에게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너가 왜 나를 인정하지 않는데, 너가 왜 나에게 사랑 주지 않는데 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구매 영수증을 들이밉니다. 그렇지만 우상은요 그 영수증을 보지 않습니다. 아직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저에게도 인정 욕구가 엄청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목사로 있긴 합니다. 저는 목사 외에도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길 원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목사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목사로서 제가 평가받는 잣대는 뭐겠어요? 외모겠습니까? 없진 않겠죠. 그렇지만 저는 외모로 여러분들이 흉을 보든 말든 저는 그걸로 그렇게까지나 제 마음이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목사님 못생겼어요, 목사님 키 작아, 머리 커요, 그거 인정합니다. 네. 저는 그걸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그걸로 여러분들에게 거절당한 느낌이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끝나고 나서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저한테. 그렇지만 목회자가 평가받는 잣대는 뭐겠어요? 첫 번째로는 설교, 두 번째로는 성품,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과, 인원이겠죠, 헌금이겠죠. 네. 그리고 저는 날마다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 신방하면 잡소리를 잘 안 하잖아요. 어떻게든 저는 여러분들의 말꼬리 하나를 잡아서 그걸로 복음으로 끌어내려서 복음으로 처방하고 진단하고 처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스케줄을 무리하면서까지 때때로는 이제 신방을 잡기도 하고 또 막 양육을 강행하기도 하고 그리고 설교를 지나치게 길게 하죠. 물론 저는 인정받기 위해서 목사님은 정말 복음으로 가득한 설교자야,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저는 복음을 너무 아름다워하고 복음에 흠뻑 빠지기를 원하며 복음을 묵상할 때마다 저는 너무나도 자유해지기는 합니다. 그러나 저는 설교를 끝마칠 때마다 복음을 제시하고 복음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초청하고 드러낼 때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나서 하단할 때마다 역시 난 오늘도 복음을 드러낸 목회자야 라고 하면서 저 자신을 스스로 세워내기 시작합니다. 신방을 할 때도 그리고 양육을 할 때도 저는 끊임없이 복음을 드러내는 목회자야라고 하면서 복음은 여전히 인정받기 위한 수단으로 때때로 전락합니다. 저는 복음을 100% 저의 인정을 위해서 사용하지는 않아요. 저는 복음을 늘 아름다워하고 복음 가운데 흠뻑 빠져 있기를 갈망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고 그리고 전할 때마다, 양육을 하고 신방할 때마다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드러내기를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복음 중심의 설교와 복음 중심의 신방과 복음 중심의 양육을 했을 때에 나는 대단한 목회자야 라고 하면서 저 자신에 대해서 자유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됐을 때 그들을 긍휼히 여기거나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왜 액세서리인가? 이런 생각까지도 드는 것, 저의 연약함을 오픈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복음이 무능력하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독한 인정의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우상 숭배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몇 개월 전의 일이었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누군지 기억도 안 나요. 얼굴도 기억도 안 납니다. 그냥 지나가고 있었는데 이제 목사님들이랑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 권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청년부 목사님은 교구 목사님들만큼 안 바쁘잖아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제 안에서는 교구 목사님들 맨날 설교도 안 하고 그리고 신방도 그냥 거의 한두 시간 내로 다 끝나고 나는 4-5시간 하는데, 나 설교 맨날 하는데, 그리고 난 뭐 하면서 양육도 다 따로 하는데,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인정받지 못하다는 것을 느낀 순간 제 목회뿐만 아니라 저에 대한 정체성까지 흔들리게 되면서 기분이 굉장히 나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저는 인정의 우상을 지독하게 섬기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제가 인정의 우상을 섬기고 있지 않았다면 그냥 설명드리거나 네, 그럴 수도 있어요. 맞아요. 교구 목사님들 굉장히 바쁘시죠. 휴가 중에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장례가 생기면은 또 이렇게 선교로 가야 되고 또 주말도 없죠. 이렇게 했겠죠. 그렇지만 저는 내가 어떻게 했었는데 내가 그동안 얼마나 노력했는데, 그동안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설교하고 설교가 아니라 신방을 하고 그런지 알기나 해? 하면서 내 영성을 자꾸 들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제 목회에 옳은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거기에 대해서 집중하는 거죠. 저만 그렇습니까?
아마 저만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특히나 감정에 쏟고 그리고 에너지와 시간과 돈을 쏟고 있는 그곳에 여러분들의 인정 욕구도 거기에 한가득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계속해서 인정을 구매합니다. 그리고 내가 구매했다는 것을 인정받지 못할 때 우리는 굉장히 불쾌하죠.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상은 인정을 계속해서 소비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본문 33절과 34절을 보면 레아는 추가적으로 또 출산을 계속 하거든요. 일단은 지금 볼 거는 이제 2절인데 두 남자아이를 더 출산하는데 이제 하고 나서 이름을 뭘로 짓느냐 그걸 우리가 좀 관건으로 볼 거예요. 33절, 34절인데 33절, 34절 제가 읽어드리면서 좀 강조하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또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자, 여기서 지금 제가 들었으므로가 이제 시므온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이제 연합한다라는 게 이제 레위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사랑받지 못했다는 것을 들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아들을 주셨다. 그래서 나는 사랑받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아들이 더 많아지면 그럼 나는 사랑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 둘째 아들의 이름에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은 내가 새 아들을 낳았으므로 이제는 내가 정말 남편이랑 정서적으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생활과 여러 가지 방면에서 내가 내 남편과 연합할 수 있겠지, 인정받을 수 있겠지, 정말 사랑받을 수 있겠지, 라헬처럼 이라고 생각하는 게 셋째 레위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 야곱은요 쉽게 마음을 내어주진 않아요. 우상은 결코 만족을 모릅니다. 우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조금만 더 계속해서 조금만 더로 끝을 모릅니다. 계속해서 요구를 하죠. 그리고 우리는요 가졌음에도 성취했음에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갈증을 느끼는 거죠. 우리는 계속해서 마셔도 계속해서 짠물을 먹는 것 같은 갈증을 계속해서 느끼는 겁니다. 목마름을 느낍니다. 우리는 우상에 대해서 뭔가를 계속할수록 그 우상은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요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거예요. 여기에는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요즘 신앙생활 하는 것이 너무 권태롭다, 마음의 뜨거움도 예전만큼 같지 않고, 아니면은 옛날에는 진짜 뭔가 믿어졌었는데 지금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아, 진짜 그냥 교회를 떠날까 말까 고민하는 어떤 회의주의자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권태로움을 느끼거나 아니면 이제 회의 가운데 빠지신 분들은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죠. 그분들에게 제가 이제 질문을 던진다면 어쩌면 우리는 그동안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헌신한 만큼 받는 신앙생활을 했었던 건 아닌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권태를 느끼거나 회의감을 느낀다면요, 내가 하는 만큼,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내가 예배를 진정성 있게 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헌신하는 건 헌금도 있겠고 봉사도 있겠죠. 그런 거를 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시겠지, 사람들은 나를 인정하겠지, 그리고 내 삶은 잘 되겠지.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는 걸 보면서 이제 우리는 회의감에 빠지는 겁니다. 권태를 느끼는 겁니다. 미적지근한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제는 낭비하는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렇지만 대안도 찾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레아와 같이 이렇게 하면 복을 받겠지, 인정을 받겠지, 칭찬 주시겠지라고 하는 어떤 인풋과 아웃풋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느껴지지가 않으니까 권태에 빠지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회의감에 빠지는 거죠. 오히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쁨 받고 있는, 뭔가 인생이 잘 풀리고 있는 라헬과 같은 교회 밖의 사람들이나
아니면 실제로 정말 그냥 잘 되고 있는 이제 공동체 안에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더 비교의식을 느끼는 거죠. 왜 쟤는 나만큼 하지도 않는데 잘 되는 것 같지? 그리고 교회 밖의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나 교회에 헌신하고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내가 왜 더 뒤처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그래서 우리는 권태롭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는 회의감에 빠지지 않나요? 그 라헬이 더 부러워 보이지 않나요? 그러면서 나의 모습이 더 처절하게 느껴지지가 않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동안이나 복음을 붙잡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거래를 하고 있었던 거였죠. 내가 하나님께 뭘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리로다. 내가 뭘 하면 내가 연합하리로다. 인정받으리로다. 칭찬받으리로다. 사랑받으리로다. 레아가 출산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야곱을 얻기 위해서이죠. 그리고 여기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지배하는 한 인간은 다른 사람들의 평판에 종노릇하게 된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의 평판은 나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가장 강력한 도구이기 때문이다. 참된 덕은 나를 향한 시선을 거두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의 말에서 이제 전반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가 그 사람의 인정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은 진짜 그 사람의 인정과 그 사람의 칭찬과 그 사람의 존중을 얻기 위해서라기보단 그것을 얻었을 때 진짜 나가 나 된 것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요 그야말로 자기애입니다. 그러니까요 레아는요 정말로 야곱의 사랑이 필요했다기보단 야곱의 사랑을 받아야만이 내가 진짜 나 된 것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요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는 헌신들은요 정말 내가 그것을 받아야만, 인정받아야만 내가 구원받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나를 사랑해서입니다. 결국 우리는 나를 사랑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거죠. 그 우상은요 우리에게 무언가를 약속하는 듯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것 같지만, 그리고 그것으로서 그것을 원하는 것 같지만, 인정의 우상은요 궁극적으로 나를 섬기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받았을 때는 난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지만, 내가 그것을 거절당했을 때는 내 정체성까지 흔들리는 거죠. 난 쓰레기야, 난 이 일을 그만둬야 될 것 같아 라고까지 흔들리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는 것이 정말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라면, 그리고 나를 사랑해서 하는 거라면, 그렇다면 여러분도 다 이제 타인도 다치지만 자기 자신도 다치는 겁니다. 제 얘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저를 사랑해서 난 괜찮은 목사가 되어야 해 라고 하면서 설교를 한다면 그야말로 불행한 사람들 누군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가운데 흠뻑 빠져서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피드백과 여러분들의 인정과 여러분들의 사랑과 칭찬에 목말라서 설교를 한다면 그것을 듣는 여러분들이야말로 너무나도 불행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대입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타인을 위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그야말로 불행할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일은 나를 다치기도 하고,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는 그 상대방도 다치게 하는 것입니다. 레아를 보십시오. 레아가 낳는 아들 보십시오. 레아는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위해서 아들을 낳지만, 그 아들은요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둘 다 불행합니다. 모두가 불행에 빠집니다. 그리고 우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계속 우리를 소비하라고 얘기하죠. 더 헌신해, 더 희생해, 더 계속해서 나를 채워라.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나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우상에게 나 자신 전체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권태로움에 빠지게 되죠. 마지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인정받을까요? 인정이라는 우상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러면 인정 자체가 나쁜 건가?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정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눈치챘을지 모르겠지만 22절, 23절, 24절에 나오는 르우벤, 시므온, 레위의 이름을 우리가 잘 보게 되면 이 궁극적으로 레아는요 전부 다 이 이름 짓는 게 전부 다 남편이랑 거의 연관이 있어요. 내가 이제 남편이 사랑받겠지.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내 얘기를 들으셔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사랑받도록 또 하겠지. 하나님께서는 내가 세 명이나 낳았기 때문에 이제 야곱과 연합할 수 있겠지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내가 우상시하고 있는 그것과 계속해서 연결 짓습니다. 그러나 35절 보겠습니다. 35절 보면 유다의 뜻 이름이 나오는데 유다의 뜻 이름의 뜻이 누구랑 연결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35절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예. 자, 35절에 보면 레아의 첫 마디가 딱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이제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여태까지는 아니었던 것을 이제는 다르게 반전을 일으킨다라는 그런 느낌의 이제는 이잖아요. 그죠? 레아는요 이제는 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여태까지 세 명의 이름은 남편과 연관이 있었지만 이제는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여호와를 찬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여호와와 연결 짓습니다. 유다 이름이 여호와와 연결 짓습니다. 이제 레아의 시선이 남편이 아닌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레아는요 자기의 마음과 희망과 위로가 남편에게서 구하려고 했었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미 얻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를 찬양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남편이었던 야곱도 심지어 아빠였던 라반도 자기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사랑받지 못했죠. 그는 사랑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미움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사랑받기 위해서, 미움받지 않기 위해서 자기에게 부단히 자기의 성과를 이루려고 했었던 거였죠. 그렇다면 이제 34절과 35절에는 이제 극적인 반전의 이야기 있잖아요. 이제는이라는. 그러면은 라반과 그리고 야곱이 레아에 대한 태도가 변해서 그랬었던 걸까요? 아닙니다. 야곱과 라반은요, 아빠와 남편은요, 여전히 레아에 대해서 시종일관 그 태도가 똑같습니다. 복음은요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복음은요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더 이상 이제 인정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인정받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도덕 종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덕 종교는 너가 이거 하면 뭐 하면 아니면 뭐 하지 않으면 이제 앞으로 뭐 안 하면 그러면 사랑해 주겠다, 그러면 인정해 주겠다, 그러면 존중해 주겠다, 그러면 칭찬해 주겠다, 그러면 구원해 주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도덕 종교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기독교를요 그런 도덕 종교로 이해했다면 우리 율법적으로 생각하겠죠. 기독교 내에서도 하나님 제가 이거 하면 저거 하면 아니면 저거 안 하면 이거 안 하면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겠죠, 저에게 복 주시겠죠, 저에게 앞에 일을 열어주시겠죠 라고 한다면 우리는요 기독교를요 도덕적인 종교로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우리가 뭘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간과해서 본 것이 있는데 31절로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31절로 올라가면 레아가 출산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31절은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요 레아를 먼저 보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뭘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신 것이 아니라요, 레아는 그것을 하기 이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레아를 먼저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따지지 않고 먼저 베푸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것은요, 기독교 외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어떻게 영수증 없는데 먼저 줍니까? 누가 먼저 우리에게 어떤 지불 영수증이 없는데 그 모든 대가를 선지불하겠습니까? 다른 종교에는 없습니다. 세속적인 관점에서는 없습니다. 기독교에만 있죠. 복음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아를 먼저 보셨고, 그리고 레아는 아들을 낳을 수 있게 되었죠. 그러나 레아는 아들을 낳을 수 있게 된 것이 마치 자기가 그것을 하면 사랑받을 거라는 그런 프레임으로 봤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느 순간 레아는 알게 된 것입니다. 레아는요, 내가 사랑을 받기 위해서 출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을 받아서 출산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이제 넷째를 낳았을 때 유다의 이름의 뜻은 뭐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요 그동안 계속해서 우상을 찬송하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게임을 찬송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음식을 찬송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남자친구와 여자친구를 찬송하고 있었고, 부모님을 찬송하고 있었습니다. 내 진로와 그리고 내 스펙을 찬송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에게 뭘 갖다 줄 줄 알았습니다. 예, 그것들은 전부 다 필요한 것이죠. 우리에게 나쁜 것이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찬송할 때, 그것을 기대할 때, 우리는 그것에 종로로 타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를 계속해서 소비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상이 될 때요. 설교가 나쁜 것입니까? 아니요. 근데 저는 설교를 찬송할 때 저는 설교에게 착취를 당하고, 여러분들은 제 설교에 이용당하게 될 겁니다. 에드먼드 클라우니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레아는 사랑받지 못한 자였으나 하나님은 그녀를 통해 유다를, 그리고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셨다. 예수님은 진정한 의미에서 사랑받지 못한 자가 되셨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우리가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다라는 그 이사야의 말씀이 실체가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였다. 예. 우리의 가치는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레아의 가치는요, 자기가 출산을 하면 자기의 가치를 정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하는 인정과 존중과 사랑과 칭찬을요 내가 정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은요, 내가 내 가치를 정한다는 것은 그것만큼이나 불안정한 건 없습니다. 그것만큼 불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내가 이걸 하면 사랑받겠지, 내가 저걸 하지 않으면 칭찬받겠지 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더욱더 두려움과 그리고 우리를 더욱더 갈급함에 빠뜨리게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정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셨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의 가치를 먼저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알게 됐을 때에 레아는 찬송할 수 있었죠. 야곱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었죠. 유다의 이름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알게 되면, 복음을 비로소 알게 되면, 우리는요 더 이상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모든 가치관이 우리가 하는 일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기뻐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남자친구와 여자친구와, 그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사업과 그리고 직업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공부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모든 재능과 재력들은요,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는요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인정은 어떻게 왔습니까?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요 찬송받아 합당하다라는 그 유다의 이름인 유다 지파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야말로 겉으로 보기에는 흠모할 것이 없는, 그리고 내설 것이 없는 유약한 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는 언제나 버림받으셨죠. 그는 언제나 거절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분은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거절당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진정한 인정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이 인정받기 합당합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지키셨고 모든 율법을 다 지키셨을 뿐만 아니라 죄를 짓지 않으신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분은 인정받기 합당하고 칭찬받기 합당하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 제사장들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거절당하고 버림받은 유일한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기의 모든 영수증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순종 안 했지만, 아무것도 지키지 않았지만, 그리고 모든 법을 다 범법했지만 예수님의 영수증을 하나님 앞에 내밀었을 때 우리는 그 영수증이 우리의 인정이 되어서 우리는 순종한 것처럼 여김받게 됩니다. 싱클레어 퍼거슨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칭의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기 위한 어떤 행위를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의를 모두 획득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시는 것처럼 우리를 보신다고요.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요.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미 인정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정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더 이상 이제 우리는 우리가 하는 것을 통해 인정 얻기 위해서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인정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인정을 구걸하지 않게 될 것이고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모든 걸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겁니다. 남자친구에게 인정받기 원한다면 남자친구가 우상이 되지만 이미 하나님에 받아들여졌다는 걸 알게 되면 남자친구와 교제함으로써 하나님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하는 직업을 통해서 인정받기를 원했다면 그건 우상이 되지만 내가 하나님께 이미 인정받았다는 걸 알게 되면 나는 내 직업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도 지독하게 인정의 우상을 섬기고 있는 박다윗을 봅니다. 여러분들 저를 보지 마십시오. 제가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못해도 저를 보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도 계속해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정받은 욕구는요, 날마다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파괴되고 있죠. 이건 제 안에서 초단위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께로 가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머무십시오. 그분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은 더 이상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되지 않고 복음 안에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찬양은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찬양이긴 하지만 오늘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부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 가사는 그렇죠. 내가 사랑받지 못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내가 아직 보배롭지 않을 때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에 의지해서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을 없이 모든 걸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설교가 길어져서 죄송하고요. 하지만 이렇게나 인정이라는 우상이 지독하다는 얘기를 적나라하게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이라는 우상이 파괴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한 채 우리는 끝없이 직장과 사람과 그리고 나의 스펙과 노력과 성과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인정을 구매하고자 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끝없이 그것들은 우리에게 우리를 희생을 요구하며 우리를 착취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레아와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을, 그 복음을 우리가 더 알기 원합니다. 복음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복음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으로 사랑과 인정과 존중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이제 더 이상 인정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얻은 인정 안에 자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미 하나님께 얻은 인정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예배자들과 예배자들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청년부에 처음 나오셨거나 청년부 지체들과 더 깊은 교제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나가실 때 새가족 리더들과 목사님의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코람데오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코람데오 예배국이 여러 팀에서 함께 섬겨주실 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문서팀, 찬양팀, 예배팀과 찬양대 팀이 있으니 마음이 가는 섬김의 자리가 있다면 주보에 있는 QR을 통해 코람데오 스페이스에 들어가셔서 각 팀의 공고를 확인하시고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2026 코람데오 겨울 수련회가 2월 20일, 21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코람데오 스페이스에 수련회 신청 폼이 올라가 있으니 오늘부터 스페이스를 통해 신청해 주세요. 2월 8일까지 신청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얼리버드 혜택이 있으니 빠른 신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오늘 예배 후 미디어 원데이 클래스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층 청년부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니 신청을 하지 못하셨더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여 가능합니다. 예배 후에 청년부실로 모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주보와 함께 소그룹 편성표가 배부되었는데요. 소그룹 관련해서 양육국장으로 섬기고 있는 영원체 청년 나와서 안내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육국장 양원채입니다. 여러분들 들어오시면서 이 주보와 함께 소그룹 편성표를 받으셨을 텐데요. 이 편성표가 이제 2026년 1년 동안 함께할 소그룹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그룹 관련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올라오게 됐는데요.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소그룹이 다 다를 텐데 제가 생각하는 소그룹은 그저 단순하게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소그룹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이 소그룹을 통해서 내가 이만큼이나 속이 좁은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렇게나 부족한 사람이었구나, 이런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더 깨달으면서 더 복음의 깊이를 알아가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그저 소그룹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전반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걸 통해서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감기에 걸려서 숨이 차는데 두 번째로 저희 리더들도 이번에 새롭게 세워진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리더분들도 굉장히 처음이라서 좀 서툴 수도 있고 부족한 마음에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더 신경 많이 쓰고 있는 리더들이 많을 텐데 그걸 많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만큼 여러분들도 리더들에게 더 많이 다가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이 소그룹 편성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누락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 누락되신 분은 오늘 끝나고 제가 뒤에 서 있을 테니까 오셔서 꼭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새로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청년부는 4주 동안 새가족 교육을 받고 교육이 수료되고 나면 소그룹으로 편성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새가족으로 교육을 아직 수료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명단에 없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새가족 리더인 송건희 형제한테 가셔서 새가족 교육을 마치시고 소그룹으로 편성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제가 예배 후 뒤쪽에 있을 테니까 저를 꼭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서로를 향해 축복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